우리는 세상을 살며 공평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풍족한 가정에서 태어나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누리며 성장하지만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 많은 것을 포기하고 누리지 못하며 살기도 합니다. 건강도 예외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아파서 평생을 고통해서 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외모와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지금 말하는 부유함과 건강, 외모, 재능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우리는 살며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보게 되고 때로는 그 가운데 불평등함을 느끼고 마음에 이러한 질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십니까? 과연 하나님은 공평하실까요?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면 우리는 같은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왜 서로 다른 환경을 살아가는 걸까요? 누구는 내일 굶지 않기 위해 오늘 땀을 흘려야 하지만 누구는 풍성함과 사치 가운데 살아가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공평하신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공평함은 모든 사람이 같은 기회와 조건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양의 돈을 모두가 똑같이 나누어 가지거나 사회에서 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하는 것을 공평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상의 가치로 본다면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다른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도 우리 각자에게 서로 다른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었고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었고 다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비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같은 것을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부유한 가문에서 태어났고 엘리트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도 바울을 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크게 사용을 하셨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어부 출신입니다. 그는 바울과는 다른 가문과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공평함을 기준으로 한다면 사울과 베드로는 많이 다릅니다. 그들의 환경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지식이 다릅니다. 사울은 많이 가졌고 베드로는 작게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치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지만 1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적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십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있지만 작은 것을 가진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달란트의 비유에서 주인은 일꾼에게 각각 다른 달란트를 주었는데 주인은 시간이 흘렀을 때 일꾼들이 모두 같은 달란트를 남기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5달란트를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겼을 때 그를 칭찬해 주었고 2달란트를 받은 자가 2달란트를 남겼을 때 그도 칭찬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며 누리는 기회와 환경은 각각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두 같은 열매를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풍성함 가운데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부족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똑같은 결과와 열매를 요구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를 가졌고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열매를 남기느냐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적인 관점과 공평한 분배를 기준으로 할 때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가진 자가 있고 작게 가진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이 가진 자와 작게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똑같은 크기의 열매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크기의 열매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공평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헤로디아와 에스더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보다 가진 것을 어디에 사용하는지가 더 중요함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헤로디아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로디아는 자신의 미모와 영향력이 있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인 세례 요한을 죽이는 데 사용했습니다. 어느 날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었고 헤롯은 기뻐하며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헤로디아는 자신의 소원은 세례 요한이 죽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헤로디아는 자신에게 있던 미모와 영향력을 자신의 욕심과 악한 목적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반면에 에스더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에스더는 미모와 지성이 뛰어난 바사의 왕비였는데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이 음모로 인해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에스더는 위험을 무릅쓰고 왕에게 나아갔고 자신의 민족을 구하게 됩니다. 헤로디아와 에스더의 이야기는 내가 얼마나 큰 미모와 영향력 지성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것을 어디에 사용하는지가 더 중요함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각 다른 환경과 상황, 은사를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보다 그것을 어디에 사용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내가 가진 외모, 지식, 재능, 재물에 큰 가치를 둡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를 비교하며 나의 위치와 가치를 평가합니다. 하지만 달란트의 비유와 헤로디아와 에스더의 이야기는 내가 가진 것을 어디에 사용하는지가 더 중요함을 말해줍니다. 오늘날 주위를 보면 자신이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을 억누르거나 자신의 이익만을 원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가진 것이 많이 없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것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느냐입니다.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세상적인 불공평함에 집중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만듭니다. 사탄은 우리가 가진 것과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비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부족하고 내 환경에 불만족하고 이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원망과 불신을 가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코 공평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하루에도 다 먹지 못해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가 많은데 세계의 어느 곳에는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인생이라는 것은 출발점도 다르고 재능도, 기회도, 환경도 모두 다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공평함에 대해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인간의 시선으로 볼 때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내가 받은 것을 어디에 사용하는지에 관심을 두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나는 이것밖에 받지 못했으니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보다 내가 가진 것으로 무엇을 하고 있느냐를 보십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다른 이들과 나를 비교하며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 있느냐입니다. 하나님의 공평은 이 땅의 기준으로만 판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다르게 만드셨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어떤 사람은 더 많이 가진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덜 가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적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진 것으로 나와 내 가족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비교와 원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삶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소서. 나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